예, 샤바샬롬. 예, 샤바샬롬. 예, 오늘도 이하르 28일째. 네, 오늘도 김길주 목사님께서 예시바, 네, 성경의 참 진리를 성경 바로 알기, 네,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제 시리즈로, 예, 토라에서 말씀하시는, 네, 엔타임, 예, 바른 엔타임,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예배하는 귀한 시간들로 주님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사모하며 또 갈망하는 그 시간들로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역으로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전체적인 주제를 감람산 종말론이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감람산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 설교하시는 어찌 보면 마지막 설교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본문 전에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 내용인데요. 그 전에 23장 3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비로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제가 성경으로 펴서 잠깐 보시면 25장을 지나서 26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감람산에서 말씀하시고요. 26장에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틀 전에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성전에 있는 자들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감람산으로 넘어오셔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틀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마지막 어쩌면 고별 설교, 또 이 마지막 고별 설교가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천국, 그 천년 왕국이죠. 주님이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에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본문이죠. 여기 3절에서 3절의 시작의 말씀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다. 산상수훈에서도 보시면 산상수훈의 시작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감람산 위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성전에 계시다가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그 감람산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있는데요. 그 메시지도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람산에 대한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좀 전에 마태복음 26장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곳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그곳에서 부활하시는 곳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장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스가랴 14장에 보면 그곳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또 곳이 되겠죠. 구약에서도 보면 바로 성전과 감람산 이것이 일직선상으로 보면요. 대략 900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래서 이 구약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았던 곳이 바로 감람산이죠. 감람산이고 또 그것이 바로 유대 광야가 시작되는 것이 감람산 뒤쪽으로 그 유대 광야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 또 감람산, 붉은 암송아지, 십자가에 달리실 곳, 부활하실 곳, 또 승천하실 곳, 또 재림하실 곳, 너무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 감람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성지순례를 갈 때도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게 되죠. 좀 전에 화면에 보니까 거기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터를 찍어놓은 사진이 이렇게 보이던데 너무 참 중요한 곳이죠.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터가 성전 그 황금돔이 있는 황금돔 앞에가 동문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사실은 황금돔 바로 옆쪽으로 해서 동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황금돔 자리가 사실 앞으로 세워질 성전터라기보다 황금돔 바로 오른쪽 옆쪽이 성전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다라는 것이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첫 번째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재림에 관한 계시, 재림에 관한 계시를 또 말씀하시고 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큰 위로의 메시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은 세월 동안에 그 애굽에서부터 또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또 메데아 바사를 통해서 또 헬라를 통해서 지금 성전이 기록된 시대가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까지 이렇게 한 일곱 개의 그 큰 나라들 지배하는 나라들을 겪으면서 그들에게 사상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크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큰 위로의 메시지가 되고요. 또 세 번째, 유대적인 배경에서 이런 내용들을 해석할 때 비로소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은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서 비로소 처음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와 신약의 지금 복음서 이 사이에는 대략 400여 년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 어간에 많이 발전된 신학이 묵시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묵시록, 재림신학, 종말신학.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구약에서는 종말이나 재림신학에 대해서 별로 나타나지 않지만 신약에서는 주로 전반을 이루고 있는 내용들이 종말과 재림과 또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여 년 동안의 그 기간을 통해서 그 많은 어떤 묵시적인 그런 문학적이 발달했는데 그 내용들이 신약에 전반적으로 녹아들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구약과 신약이 다른 성경과 같은데 그 사이에 어떤 이런 묵시적인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그래서 제자들은 구약과 신약 사이를 거쳐온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묵시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들이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다기보다는 예수와 그분은 완전한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은
부분적인 부분으로 그 질문을 할 때도 그렇고 또 말씀을 알아들을 때도 부분적으로 알아듣고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어떤 그 시대적인 배경이나 그런 상황들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그런 것을 또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유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해석돼야 된다는 것은 지금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세 가지가 첫째, 유대인 선지자 다니엘에 관해서 말씀하죠. 다니엘.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실까요?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래서 선지자 다니엘, 여기서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 선지자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거든. 그래서 이 다니엘이 말한 그 예언, 이 예언이 지금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전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곳. 그래서 성전. 지금은 성전이 없는 시대죠. 지금 예수님께서 무너지는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 시대를 말씀하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되리라. 이것이 초림하신 예수와 시대 직후에 AD 70년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것이 현재도 진행이 되고 현재 있었던 일이 미래도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메시지가 오늘날에도 적용이 된다면 바로 거룩한 곳이라고 표현되는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성전. 물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 오늘날에 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죠. 또 예수와 자신도 성전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와 자신이 성전도 무너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부활하시게 되는 거죠. 또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지만 결국은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시죠. 교회 물론 교회지만 성전과 같은 그 교회의 역할, 우리가 그 교회죠. 이 교회가 또 무너지는 시기가 마지막 때 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너질 때 또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유대인 선지자 다니엘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멸망할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시대. 그렇다면 성전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유대에 관해서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에 관해서 또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유대 안식일에 대해서 24장 20절에 보면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 보통 기독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안식일 하면 유대인을 생각하죠. 그렇듯이 다니엘 또 유대인에 관해서 또 안식일에 관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유대적인 배경 하에서 기록된 것이고 유대적인 배경 하에 해석할 때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넘기시면 유대인들의 예언적인 기대. 유대인들은 전자에 그 400여 년의 그 암흑기라 하죠.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발전됐던 묵시문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예언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렴풋이는 깨닫고 있었고, 그래서 늘 그동안 많은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종말의 때, 메시아의 통치 때, 우리는 예수와의 초림과 예수와의 재림 이렇게 분별하는 시대에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와의 초림과 재림이다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는 것, 이렇게만 생각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 그러나 종말에 관한 부분들은 묵시문학적, 종말론적인 그런 사상들은 유대인들에게 늘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살펴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에 거하면 유대인들에게 말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기서 성경을 또 다른 성경하고 연결시키면 내 말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말이라는 것은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수께서 바로 요 아도나의 이름으로 오신 분,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면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말씀을 믿고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33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 제자들은요, 저들의 신앙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의 신앙을 가지면요, 유대인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라고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이 나눠진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예수와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의 교회 시대, 성령 시대, 뭐 그렇게 표현하죠. 오늘날도 동일하게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의 유업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기업의 상속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메시아 왕국,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기업이라는 것, 이런 인식들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바로 이 성경 전체를 하나로 이해를 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 주어진 기업의 상속자라는 것. 그래서 그동안에는 여러 어떤 아수르나 어떤 바벨론이나 메데파사나 헬레나 로마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기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저들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회복을 저들은 늘 꿈을 꾸고 그려왔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이하 말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씀이 결국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때 이루어질 말씀이죠.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전자의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렇듯이 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할 때까지.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임박한 재림의 때를, 임박한 종말의 때를 생각하고 있다라면 예수께서는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의 초림과 예수의 재림 사이에는 오늘날의 소위 말하는 교회 시대가 있었던 거죠. 2000년은 2000년씩 어간의 교회 시대라 할 수 있겠죠. 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이방인의 충만함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이 시대가 중간에 2000년이란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과 같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라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그래서 임박한 종말이라는 생각이 그때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종말의 때고 재림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것이 재림의 때고 종말의 때라는 것을 알지만 그때가 바로 유대인들은 당장에 이루어져야 될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자, 어떤 묵시적인 재림적 종말론적인 것은 맞지만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종말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가 결국 우리가 과거의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말씀을 보았던 것 같이 7,000년의 타임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그려가고 있는데 그 어간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 중간의 시대. 어찌 보면 저들도 축복인 것은 비록 20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러나 종말의 때를 예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준비했다라는 것은 우주적인 종말은 7000년의 타임라인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때가 개인적인 종말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때든지 우리는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호산나라는 단어는 호시아는 구원, 예수와 그분의 구원이죠. 호시아, 예수와 같은 어근입니다. 호시아, 그 다음에 나라는 단어는 지금 구원하소서, 속히 구원하소서. 그래서 임박한 주님의 때를 아주 당장에 이루어질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의 제자들은 당장에 이루어질 사건으로 봤더라면 오늘날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 시대에 연결시켜서 본다면 바로 멸망에 가증할 것이 예루살렘에 서거든 이 말씀과 같이 다니엘이 말한 말씀과 같이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 멸망에 가증할 것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적그리스도가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임박한 종말의 때인 것은 맞지만 순서적으로 보면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야 되고 그곳에 멸망에 가증할 것이 서는 시대가 와야지 이것이 종말의 때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것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임박한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것은 맞지만 시간적인과 또 어떤 성경에 응해야 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어 하며 또 주의 임하심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예언적인 기대는 당장에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씀했다라면 예수께서는
예수께서 가르쳐진 예언적인 말씀으로 우리 넘겨줘 보실까요? 다음 장. 예수께서 가르쳐진 예언적인 이 가르침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6장 25절 이하 말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케 하실. 자, 여기서 예수와의 복음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춰져 있다는 거죠. 우리 전자의 유대인들의 예언적인 기대는 당장에 이루어져야 될 것을 기대했다라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 영세 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 선지자들의 글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모든 민족으로.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그 당시에는 아직은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시대는 아니었던 것이죠. 이 모든 민족 시대가 바로 교회 시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카할의 시대. 그 카할의 시대가 어찌 보면 이제는 끝나가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스라엘 신앙으로 회복돼가는 시대. 그래서 이스라엘이 2000년 전에 예수와에 출임하셔서 그때부터 교회가 열방에 이방인의 충만함 시대, 교회 시대가 열려져서 이제는 교회 시대가 닫혀가고 모든 민족이 이제는 그 참 감람나무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는 그런 시대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라면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런 의미를 깨닫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저들이 쓰임받게 됩니다. 근데 지금 로마서 16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초림하실 제자들 시대에는 잘 깨닫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는 재림하실 주님의 때에 2000년 동안의 어간이 이제는 다시 회복돼가는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으로 급속도로 전환되는 시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 멸망에 관한 예언, 지금 본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갔을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자, 성전이 무너졌었고요. 또 예수와 자신이 성전이라 아시죠? 예수와 자신이 성전이 무너졌고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가 성전이라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것 같이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또 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어찌 보면 많은 기독교의 그 목회가 대부흥과 대추수에 맞춰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물론 그것도 부흥이겠죠. 우리가 이방인의 충만함이 또 이스라엘의 적부증을 받는 것도 대부흥이었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은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죽고 잘 때 사는 것 같이 성전이 무너질 때 열방이 구원받게 되고 또 열방에 있는 교회가 무너질 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시점인 것을 예언적으로 볼 수 있겠다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누가복음 21장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에스겔 11장 23절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지금 에스겔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서 성읍 중에서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이 성읍 동편산이 바로 감람산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바로 감람산에서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자리고, 그 자리가 또 부활하신 자리고, 그 자리가 승천하신 자리고, 그 자리가 재림하실 자리고,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 그 손으로 지어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예수의 십자가는 죽음이고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 시대가 교회 건물을 짓고 부흥하고 이것이 영광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가시적인 교회가 무너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 시대. 그래서 성전을 세 가지로 표현을 했었죠. 샤밧이 거룩한 성전이고, 샤밧이나 절기가 성전이고,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성전이고,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 성전들이 결국은 무너져서 온전한 성전으로 회복되는 것이 메시아 왕국인 거죠. 그래서 메시아 왕국 성전은 무너질 때 비로소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 집이라는 것은요, 이 오이코스인데 단순히 집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성전을 또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온 집에 가득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하바이트인데, 하바이트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하바이트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이,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집을 상징하지만 때로는 성전을 또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누가복음 11장 51절에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그 집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사가랴가 죽임을 당한 사건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집 사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때로는 집이라는, 그 집이라는 온 집, 그 집, 너희 집, 이것은 성전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집이라는 단어가 성전을 의미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집이 예루살렘에 있는 집,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방의 교회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 이제는 모든 민족에 세워진 교회들이 어찌 무너지고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시기가 올 것이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성전이 또 멸망에 가증할 것이 서는 시대가 주님의 완전한 메시아 왕국 성전이 세워지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질 때 다시 세워지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말씀할 수 있겠고요. 이런 과정이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 제자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본문에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에는 아직까지 성전은 무너지지 않은 시대죠. 전 세계 열방이 소위 탈무드에서는 그 세상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지 못하면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 것이다 라고 표현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만큼 소중하고 참 그 돌 하나가 뭐 100톤이나 될 만큼 어마어마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었는데, 실제 예수께서 그걸 예언하셨고 AD 70년에 무너졌고
이렇듯이 결국 무너질 때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진정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다시 교회 성전이나 또 다시 앞으로 세워질 성전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감람산 위에서 주어진 때와 징조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 그래서 이 그 3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4절인데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3절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예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어느 때, 또 두 번째 이런 일, 세 번째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이렇게 세 가지로 마태복음 24장 3절을 구분해서 나눠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제자들이 당장에 나타날 줄 알았던 것, 묵시문학적으로 종말의 때, 재림의 때는 알았지만 그것이 당장에 나타날 줄 알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니까 라고 했다라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당장에 나타날 걸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이죠. 그러나 성경은 창세 전부터 예언되어 있었고 창세 전에 그 예언된 말씀과 같이 순서와 절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에 서거든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이 그런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잘 살펴볼 때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의 재림의 때를 예배하는 시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자에 저도 히브리 뿌리 토라에 대한 그 이해가 없을 때 종말과 재림의 때 어쩌면 그런 메시지를 볼 때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웠어요. 사는 것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나 성경은 구체적으로 창세전부터 모든 과정이 과정과 순서와 절차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런 일 마태복음 23장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24장 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다 무너뜨리리라.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시대가 예수의 초림 시대에 있었기는 하지만 그때가 재림의 때는 아니었죠. 제자들은 당장에 나타날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는 그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때가 중간 과정에 있었던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10번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고 하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래서 임하심 지금 그 임하심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할 때 임하심 이 단어를 우리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하심이란 단어는요. 임하심 우리가 다음 장을 한번 보십니다. 임하심에는 이 헬라어로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임재하심, 또 두 번째는 강림하심 혹은 도착, 내려오심.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볼 때 이 임하심이 임재하심을 말씀하는지 강림하심을 말씀하는지 이 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찾아보시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임하신. 여기 지금 22절부터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들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렇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시는데 이 사건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임하였느니라 하는 임하심은 임재하심인 거죠. 임재하심.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임재하심을 말씀하는지 아니면 강림하심을 말씀하는지 이 두 가지 두 가지의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 임재하심이라는 단어를 종종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임하심의 한편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임하심은 통치하심, 다스리심,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임재하셨다면 실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 이 땅에 임재하시는 그때가 바로 재림의 때 강림하시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하심, 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나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성경에 임하심, 임하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로 임하셨다는 거고요. 또 그분이 실제 임하심, 강림하심, 주님이 재림하심을 또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임하심 두 번째로 강림하심,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넘기시면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이 강림하심은 바로 주의 임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때 주님의 메시아 왕국이 재림의 나라죠. 친히 이 땅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거룩함에 주님의 강림하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는요, 언제 오실지 그 시간을 기다리기보다는 거룩함에 흠이 없게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성전을 또 성전을 또 말씀하기도 하고요. 이 거룩함이 무엇을 이루어지는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죠.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이 구약적인 관점의 구약적인 개념으로 토라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을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은 법, 토라를 어기는 것. 자, 토라를 어기는 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때 토라를 어기는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 본 것 같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이 임재하시는 시대는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임재하시는 시대라면 이 임재하시는 시대는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준비하는 시대라면 강림하시면 이미 문이 닫혀지는 시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말세지말이라는 것은 거룩함에 흠이 없게 보존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2000년 역사가 불법한 자도 많았죠.
자, 교회 시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혼탁한 불법의 시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주의 강림은 믿지 않는 자, 또 불법한 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죠. 준비된 자에게는 거룩함으로 흠이 없게 보존되어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전에서 감람산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곳이 감람산으로 오셔서 그곳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존된 자들과 함께 그 완전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완전한 성전, 그것이 바로 우리 소위 말하는 에스겔 성전이다. 그런데 에스겔 성전으로 입성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제3성전까지 이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이라면 에스겔 성전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세우는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고 그 거룩한 곳에 흠이 없는 자들과 함께 입성하는 때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서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의 강림하실 때 담대함을 얻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느냐?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 불법이 아니라 토라의 여호와의 토라, 여호와의 법도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으로 준비된 자가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동안의 재림과 종말을 또 말씀할 시대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666 짐승의 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불법에서 이제는 합법, 법을 아는 자, 법을 준행하는 자, 거룩함으로 흠이 없게 준비된 자, 이들이 바로 세상 끝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 끝.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다음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여기서 의인과 악인이 뭐겠어요? 물론 믿지 않는 자도 악인이 되겠습니다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악인의 대상에서도 이미 뭐 탈락된 상태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 끝이라는 것은 바로 불법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임재하심이죠. 자, 파루시아가 임하심과 또 임재하심과 강림하심.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으로 또 거룩함으로 흠이 없게 보존되려고 힘쓰는 이들과 함께 하셔서 임재하셔서 담대함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넉넉히 입성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경을 제가 잠깐 펴서 스가랴 14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모습을 제가 잠깐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스가랴 14장에 14장 4절이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이죠.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감람산 설교,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동편 감람산에 서는 시대가 2000년 후가 되는 지금의 시대죠.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5절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오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강림하시는 거죠. 강림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주님의 재림의 때는 거룩한 자가 이미 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2000년 동안에는 거룩한 자로 준비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유대인의 신약 성경에 보면요.
그 참감람나무라는 단어가 히브리적 관점으로 번역할 때 그 재배된 올리브나무, 경작된 올리브나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감람나무는 재배되고 경작된 거죠. 우리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토라를 통해서 재배되고 경작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부단장인 거죠. 이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오순절날 토라를 수여한 그 토라를 통해서 성령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자, 이들이 바로 재배되고 경작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돌감람나무는 야생 올리브나무라 구성되어 있는데요. 야생은 방치되어 있는 거죠.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이 성경을 주셨고 토라를 구체적으로 주셨고 선지자들을 주셨고 하지만 여전히 들을 귀가 없어서 토라에 대한 들을 귀가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3 종교개혁은 토라 회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세상 끝날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감람산에서 강림해서 예루살렘 성 에스겔 성전으로 입성할 자가 누구냐? 거룩한 무리라 말씀하고 그 거룩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보십니다. 제자들의 세 가지 질문 내용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성전이 언제 파괴될 것인가? 그 답을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주의 임하심의 징조는 무엇인가? 주의 임하심의 징조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44절에 또 답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세 번째, 세상 끝에 관한 징조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세상 끝에 관한 징조,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 다음 구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시기가 반드시 도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환난의 때, 이것을 때로는 해산의 때, 고통의 때, 또 해산이라는 것은 출산의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출산 직전에 있는 것이 해산인 것이죠. 이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이 있는 내용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 임박한 재림의 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환난의 때, 해산 고통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여호와의 주님의 임재하신 때를 맞이해서 성경에서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고 창세 전에 계획한 모든 말씀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여호와의 말씀은 마치 날줄과 같아서 결코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이 변함없는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여 시절과 날줄이 잘 짜여진 성도들의 세마포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거룩한 무리가 되어 예루살렘 성에 주님과 함께 넉넉하게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여정 되게 하옵소서. 토라의 말씀이 잘 진행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될 때 담대함을 얻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주께 올리며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